이스탄불까지 8,000km, 왕복 16,000km. 거기서 다소까지 가는데 비행기 710km, 버스로 약 한 2,600km, 약 2만 km를 달렸어요. 그래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 보니까 은혜인 것 같습니다.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문명을 봤어요. 첫 번째는 헬라, 그리스 철학, 헬라, 그리스 문명을 봤고, 또 한 가지는 로마의 문명을 봤어요. 헬라 문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헬라 문명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도시는 신전 중심의 도시예요. 그 도시의 중심에는 반드시 신이 있어요. 신. 그러니까 신과 철학이 혼합된 도시가 헬라 문명이 들어가 있는 모든 도시의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신전 아시죠? 아담의 신전. 우리가 그리스는 안 가봤지만 파르테논 신전에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다음에 기회가 또 되면 하나님께서 기회 되면 또 가시자고요. 제우스 신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토착 종교의 신들이 있어요. 이런 신들이 도시의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헬라 문명의 특징은 아고라, 많이 들어보셨죠? 가보셨죠? 뭐예요? 거기가 광장이에요. 거기가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죠? 원형극장. 에베소에 가장 큰 게 있죠. 25,000석. 우리 못 들어가 봤어요. 공사 중이라. 그 전체를 기중기 갖다 들이대놓고 공사를 하고 있어서 멀리서만 보기만 했습니다. 여기 뭐 하는데요? 정치 집회, 종교 행사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체육관, 짐나지움이라고 하는 체육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헬라 문명의 도로는 핵심이 대리석입니다. 로마 문명의 도로는 뭐예요? 돌이에요. 헬라는 교육을 철저히 중시해요. 어제 청년들하고는 왜 하나님께서 다소라고 하는 바울의 고향에 바울을 태어나게 하고 쭉 로마에 심고 이런 얘기를 쭉 다 제가 했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시간에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한 인간 중심의 문명 구조가 헬라 문명이에요. 그 당시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자, 로마 문명의 특징은 첫 번째가 뭐냐면 법, 질서예요. 법. 그리고 시민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치가 통일됐다는 거예요. 황제가 제국 전체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지역에 분봉왕을 두어서 직접 임명을 해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통일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또 뭐냐면 수로가 발달되어 있어요. 수로. 공중 목욕탕, 공중 화장실, 경기장,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사진도 좀 보여드리면 안 가신 분도 도움이 될 텐데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 헬라 문명과 로마 문명 얼마나 거대합니까?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체계적이에요.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았지만 대부분 다 뭐예요? 폐허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폐허가 됐을까요? 관리를 잘 못했을까요? 인간의 문명은 하나님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가보셨죠? 기둥 하나가 얼마네요? 어마어마하죠? 영원할 것 같았죠? 하나님이 지진으로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마어마한 기둥이 꼬꾸라지는 거고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문명은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현대는 어떻습니까? 다른가요? 동일해요. 현대 문명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과학, 경제, 기술, 특히 AI가 끝없이 찬란하게 발전하고 변화되고 있어요. 영원할까요? 그렇게 멋있는 그런 문명들이 인류 역사상 최고로 꼽히고 있는 이 시대에 인간은 풍요해야 되고, 인간은 여유로워야 되고, 인간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공허할까요?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더 많아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 이 말씀을 정리하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너는 원래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 선악 갖다 본 인간은 전부 죄의 종인 거예요. 너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정죄 상태에 있는 존재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자기 안전과 자기 행복을 자기 스스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하면 기념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네 번째, 자유가 없는 종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상태의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역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왜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다 사라졌을까요? 복음의 모판이었던 곳, 그 소아시아, 튀르키예, 왜 모슬렘 지역으로 바뀌어버렸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8.15 광복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다. 하나님 의존적 관계 필요 없다. 그분과 수익적 관계 필요 없다. 우리가 독립한다. 우리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만족하고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없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뭐 도둑질 안 했어요. 내가 뭐 자동차 유턴하다 안 걸렸어요. 딱지 안 끊었어요. 난 죄 안 졌어요. 죄 짓고 나서 나 경찰서 가서 벌금 냈어요. 뭐 형무소 가서 뭐 살고 나왔어요. 죄 안 졌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그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히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던 시간을, 삶을 끝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주인 된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사건,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나의 주인이 완전히 철저하게 100% 예수님으로 바뀌는 사건,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진짜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가해사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있지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은 관심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게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버리고 예수 없이 살아가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타협하고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 속에서 운영하고 계획하고 계신 분이지, 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뭐 잘 되고 안 되는 거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세배전교회 성도님들은 좀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깨어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저 그리스 위쪽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냈어요. 기원전 356년. 그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어느 날 암살을 당했어. 그때 나이 알렉산더 나이가 20살이었어요. 알렉산더는 20살에 왕이 올라서 2년 동안 모든 나라의 정권 안정을 시키고, 그때부터 그가 뭘 했어요? 우리는 동방으로 간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붙어있는 그리스 그 반도를 다 점령하고 지중해를 건너서 수호아시아로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세 개의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바다 건너 우리가 이번에 갔다 온 소아시아 지역을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시리아, 이스라엘, 이집트까지 다 점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바벨론까지 점령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저기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인도의 서북부 지역까지 진격을 했어요.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그리고 돌아오던 길에 알렉산더는 병에 걸려서 마케도니아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32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죠. 누가 있죠? 첫 번째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 플라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의 스승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알렉산더는 땅만 넓힌 사람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헬라의 문명을, 헬라의 문화를, 헬라의 생활 양식을 다 전파했어요. 그러려면 언어는 뭘 썼겠어요? 그 지역 말을 썼겠어요? 전부 다 헬라어를 쓴 거예요. 알렉산더가 죽고 그의 부하장수 4명이 그 제국을 4개로 분할해서 300년간 통치를 했어요. 우리는 세계사 공부할 때 이 시대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배웠죠. 이 시대에 세계 공통어가 뭐였어요? 공용어가 헬라어였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이 경건한 유대인 학자들이 그곳에서 뭘 했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70인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해서 책을 헬라어로 번역했다 라고 해서 70인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의 고국어 히브리어를 잊어가고 있을 때 그들은 헬라어를 능통하게 구사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300년 헬레니즘 시대가 지나고 BC 30년 그 위대한 로마의 아우구스트 황제가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헬라 왕조는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로마는 지중해를 장악하고 이때부터 로마 제국이 시작돼요. BC 63년 로마의 폼피우스 장군이 시리아 예루살렘까지 점령합니다.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지역까지 완전히 점령을 해서 거대한 로마 제국을 완성을 시켜요. 예루살렘은 언제 무너졌어요? AD 70년 티토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알렉산더를 통해 헬라어를 국제 공용어로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때 성경은 누구만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게 됐어요. 로마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도로라고 했죠. 도로. 그리스는 대리석 도로, 로마는 뭐예요? 돌로 만든 도로. 튼튼해요. 가서 많이 보셨죠? 마차 자국. 하나님은 알렉산더를 사용해서, 로마 제국을 사용해서 유대인 학자를 통해서 뭘 준비하신 거예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알렉산더를 대왕이라고 그러고 아우구스투스를 위대한 황제라고 박수를 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해서 예수를 보낼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주인이라고 큰 소리 쳐도요,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져요, 진짜? 준비를 마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때가 되매 약속대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전가받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으심으로 복음을 완성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을 띄워주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종에서 자유를 주고 죄인이라는 나귀를 의인으로 바꾸어 주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름조차 감히 부를 수 없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 주시고 종에서 아들로 신분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가 나의 주인이며 나의 왕이며 나의 구원자인 것을 자랑하고 찬송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길을 따라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 내 주먹을 믿어? 우리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시자고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서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을 복음의 전초 기지로 세웠어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과 그리스 그리고 제국의 신장 로마까지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됐어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마술책 5만 권 불태웠다는 사실 성경책이 있잖아요. 5만 권이 가격이 얼마라고요? 은 5만 데나리온. 5만 명이 하루 일당이에요. 얼마예요? 20만 원씩만 계산해야 되는 얼마예요? 그 아데미 신전,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 로마의 3대 점령지 중에 3대 도시라고 하는 그 에베소에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고 무시무시한 박해 속에도 복음은 강력했어요.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대로 이 복음은 놀랍게 이동했어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동남아로, 저 아프리카로 그 복음은 계속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은 이동할까요? 왜 이동할까요? 우리가 가본 소아시아, 그 튀르키예, 왜 거기에 시작된 그 모판인데 왜 거기에 복음이 지금 머물러 있지 않고 다 이동해 버렸을까요? 왜 유럽에 그 복음이 다 이동해 버렸나요? 미국의 복음은 왜 다 이동해 버렸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떠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열광했던 복음을 버렸을까요? 왜 버렸을까요? 큰 거대한 아데미 신전 앞에서도, 곳곳마다 서 있는 황제 신전 앞에서도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목숨을 걸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희생당하면서,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의 밥이 되면서, 그 처참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왜 그 예수로 열광했을까요? 근데 왜 그 열광했던 그들이 다 떠나가 버렸을까요? 그 복음은 어디로 왜 다 가버렸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타협했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이 뭔가를 좀 해야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새벽기라도 좀 열심히 해봐야지. 일천번제라도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도 율법은 좀 지켜야지. 그래도 돈도 좀 있어야지. 명예도 좀 있어야지.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도 좀 누려봐야지. 가해사가 나의 주인이라고 한번 하면 우리 가족과 가면 다 사는데, 그거 다 가면, 우리 가족 가면 다 죽일 수는 없잖아. 내가 한 걸음 좀 양보하면 그게 좋지 않겠어? 아데미에게 복 좀 한번 달라고 빌었다고 지옥 가겠어? 그리스 철학 그거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막 나쁜 놈이라고 막 징계하겠어? 거짓 선지자 이세벨 수행했잖아. 그래도 사랑으로 좀 받아주고 그러는 거지. 그게 사랑 아닌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하나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세속의 물길이 교회 안으로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와 세상은 구분이 없어지는, 똑같아지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는 보이지 않고 결국에는 예수가 없어도 충분하다고 복음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의 생명은 사라지고 종교적 열심, 종교적 껍데기만 남게 된 거예요. 그 껍데기는 화려합니다. 껍데기는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자랑해요. 그 껍데기는 겉모습을 아름답게 치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껍데기를 보고 환호해요.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 환호하고 박수를 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극단적으로 이분화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으셨나요? 사람들은 다 대형 교회로 몰려가고 작은 교회는 다 사라져가고 있다는 극단적 이분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끝나고 작은 교회 10,000개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화려하거든, 찬란하거든, 없는 것들이 다 있거든. 이게 우연이 됐겠어?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됐겠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내려갔을까요? 죽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더 살고 싶었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를 버리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3일에 한 끼를 먹으며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기가 막힌 상태에서 무슨 소망으로 자녀를 낳아서 그 지하에서 길렀을까요? 조금만 견디면 이 박해가 지나갈 것을 기대했을까요? 이 박해만 지나가면 내 자녀가 공부 잘하니까 명문대학 가고 대기업 가고 판검사 의사가 돼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것을 기대하면서 그 박해를 견디려고 그 풍요로움을 생각하며 그 지하로 내려갔을까요? 내가 만난 예수, 생명이며 길이신 그 예수,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려고, 그래서 이 복음을 계승하려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녀를 낳아서 길렀어요. 그들에게는 껍데기는 없었습니다. 찬란하고 빛나는 건물도 없었어요. 땅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확고한 복음 그 한 가지밖에는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건물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복음, 예수, 생명, 건물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요. 땅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거대한 제국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안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진솔한 믿음의 고백하는 자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떠난 자리에는 인간이 남겨놓은 흔적만 남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떠난 자리에는 모두 땅속에 묻혀버렸을까요? 왜 앙상한 돌들만 남은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현장을 보고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세상의 주인은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찬란한 우상의 문화를, 거대한 제우스, 거대한 아데미 신상, 거대한 신전을 세워도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진 한번 휙 땅 한번 움직여버리면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여정을 통해 많은 것을 보았어요.
사도들이 걸었던 길, 초대교회가 있었던 도시, 찬란한 그리스와 로마의 문명, 한때 복음의 중심이었던 소아시아. 그러나 지금은 폐허만 남아있어요. 돌덩어리만 남아있어요. 엉겅퀴만 자라고 있어요. 그 자리에 지금은 다른 종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떠난 자리에는 인간의 허물어진 그 무능력함만 남아있다는 사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복음은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알렉산더를 통해 언어를 준비하시고 로마를 통해 길을 준비하시고 역사를 통해 환경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기에 이토록 이렇게까지 역사를 움직이셨을까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건물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건물을 바라보고 복받은 교회라고 박수치고 나도 저기 가서 복 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대림구요 지하 땅 속에 껍데기가 있던가요? 그 땅 속에 땅 파고 들어간 그 자리에 껍데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그 복음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왔겠어요?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껍데기가 얼마나 화려해요. 미국이 망해가기 직전에 교회의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똑같아요. 화려하고 쇼핑센터 같고 백화점 같고 어마어마한,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유명하던 교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미국에서?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떠난 빈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때가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복음이 떠나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예수를 다시 붙잡는 에스라가 분수대 광장 앞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구약 성경에 봐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돼, 안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한테 너 더 이상 예루살렘 위에서 기도하지 마. 절대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은 안 무너진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로마에 티토를 보내갖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깨부셔버렸어요. 복음은 건물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땅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로 오라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간다고? 구덩이 속에 빠지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안에 머무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진짜 나의 주로 고백하는가? 나는 예수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 이 시간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고 대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